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속 사람이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그리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주로 그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어른들도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 속을 가늠한다는 게 어렵고 그 속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힘이 들고 곤란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현대는 포장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쁘게 다 값어치 있게 포장을 해요. 겉만 보면 너무 좋은데 실제로 내용물을 열어보면 사실 실망할 때도 없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겉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재원을 속을 향상시키는데 썼더라면 더 좋은 양질과 품질의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만큼의 겉이 화려하고 또 포장이 멋있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는 좀 더러더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도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속 사람을 가꾸는 것보다는 근래에는 겉사람을 치장하고 꾸미는 일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열광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고 살아보니까 겉사람도 중요하다는 건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어디를 이렇게 좀 하고 좀 손도 보고 좀 땡기고 좀 올리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속 사람을 우리가 판단해내는 것은 인생의 경험이 있거나 경륜이 있는 분들은 압니다. 사람을 겪어보면 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알아내죠. 그 경험과 경륜이 없으면 잘 간파하기 어렵습니다. 속기 쉽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옆에서 막 답답해하면서 사람 똑바로 봐라,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하고 막 우리에게 막 두드리면서 얘기해주는 그 갈급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처럼 사람은 겉과 속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것, 속을 알아본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극히 자기 개인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거나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인지, 그 정도를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그런 게 다 이렇게 분별이 되어지죠. 분별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쓰여질 시대의 배경에도 이 문제가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람을 평가하고 분석할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 때문에 혼란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그리스도께 속하였는지 그렇지 않는지 시험해보라, 그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한때는 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물결이 크게 들어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신령하냐, 거룩하냐, 이게 다, 이런 말은 다 관념적인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능력을 받았느냐, 성령을 체험했느냐, 이런 말로 표현이 되었는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사실은 절에 심취한 분들도요, 귀신을 만나요. 그래서 신유를 베풀고 방언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과 박수, 술수 부리는 사람들, 점술가들, 뭐 이런 분들도 앉아가지고 영에 취해가지고 자기들의 신에 취해가지고 입술이 달싹달싹거리고 앉았다 벙벙 뜨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눈가를 뒤집기도 하고 막 별 희한한 소리를 질러대기도 하고 끝도 없이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괴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위험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령에 취했다는 말, 사람이 영적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미리 안 개혁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도 주의를 기울였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마라,
그렇게 한다고 성령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은혜를 경험한 것도 아니다. 긴 세월 지나보면 다 드러나고 다 안다. 그러니 말씀 따라 살고, 할렐루야,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는 방법인지를 미리미리 알고 교육교단에서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여전히 항상 이런 일에 치우치게 되는 경향성을 많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 그 옛날 그렇게 위세를 떨치던 그런 대단한 분들이 지금 다 어디 계시나요? 다 어디 가셨어요? 감옥에 갔죠. 감옥에도 많이 갔어요. 전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돈 빼먹고 그동안 했던 일들이 전부 사기였어요. 다 드러났어요. 오직 하면 세상 법정이 그들을 옥에 가두도록 만들겠습니까? 그럴 만큼 그랬고요. 그나마 그런 쇼를 부리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그런 것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자, 뭐 그게 본질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자, 이렇듯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구별이 우리에게는 잘 되지 않아서 혼란을 가져왔던 시기가 한때 있기도 했다 하는 것을 다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속을 바라보고 중심을 바라보는 그런 영안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통해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듣고 계신 대로 지금 감기가 좀 심하게 찾아와서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좋은 점은 이렇게 되어지면 설교가 좀 짧아지는 이점도 있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사람이 어디엔가 속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니 육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영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도 내 육이 좋고 영으로 살아도 내 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 둘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으로 살아도 내 몸은 말하지 않아요. 잘하고 있다고 말해요. 고맙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살아줬기 때문에 내 몸이 좋고 행복하고 안락하고 즐겁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 그게 잘하고 있는 거고 비전이 있는 거고 꿈을 이루는 것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안에는 영은 완전히 그냥 뒷전이 되는 거죠. 대신에 영은 아사 직전에 가고 그냥 뭐 살아있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 둘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영과 육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 또한 영과 육의 이게 잘 미묘한 이 관계를 잘 이해하고 육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은 영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영을 위해 살아야 되지만은 육도 위해야 되고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6.25 전란을 겪죠. 물론 그 전에 36년의 압제를 당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빼앗겨집니다. 심지어는 뭐 동기까지 다 빼앗기고 밥그릇까지도 빼앗겨버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피폐하고 남노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가 처하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최빈국이었는데 뒤로 1, 2, 3, 4에 들 정도의 나라였는데 GNP가 당시 65달러인가 75달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살아가는데 한 사람이 그만한 돈만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기구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시절에 뭐가 부흥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 시절에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 시절에 신령한 일이 벌어지고 그 시절에 복음 사경회가 일어나고 부흥 심령 부흥회가 막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놀라운 영적인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던 때가 언제였느냐면 그 가난하고 힘들 때에 교회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한편이 어느 한편을 밀어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육은 구차하고 피폐하고 황폐했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그 시절에 우리를 배불리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거였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사모하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감과 보람을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잘 될 수 있다는 소망 속에 막 열광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딛고 일어서고 한을 딛고 일어서고 불평스러운 상황을 이겨내며 살아갔던 그 시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살기도 괜찮고 또 먹고 사는 것도 괜찮고 매일 아침 밥그릇이 걱정 없이 우리 상에 올라오게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과일이 올라오고 또 나들이 가고 싶은 곳에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게 되고 언젠가 나도 승용차를 타고 되게 되고 뭐 등등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고 높아졌는지 육적인 것이 풍족한 삶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가난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것이 하나하나 물러갑니다. 내 배가 부르니까 갈급한 것이 없어지게 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윗사람도 깔보게 되어지고 내가 궁핍한 게 없고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던 때였어요. 그 영과 육의 여러분이 중심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적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으면 영적인 것이 사라지게 돼요. 육적인 것이 많이 모자라게 되면 영적인 것이 꽉 채워지고 육적인 게 많아지게 되면 영적인 게 모자라게 되는 이런 놀라운 현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잘 살고 계신가요? 부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은 아쉬운 게 많으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생활이 멈춰지게 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가 배부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사장이고 내가 돈 많은 사람이고 내가 돈을 쓰는 사람이고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큰 소리 치기 냅두겠어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삶은 왕성해지고 있으나 영적인 삶은 더없이 피폐한 환경으로 내몰아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를 보면 로마서 8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면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 뿐이에요. 들리는 것만 들리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압니까? 그 사람의 한 일을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들리는 것만 알고 보이는 것만 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알아보면 그게 그런 게 아닌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잘 몰라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가 영적이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하면 내가 평상시 살아갈 때에 영적인 일을 많이 생각하고 사는가, 아니면 육적인 일을 많이 생각하고 사는가, 이거를 보면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를 알아요. 여러분의 생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많이 차지해요? 생각이? 그 생각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일을 많이 생각하면 영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소망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음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생각하고 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많이 생각하게 되면 육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과의 까시로운 관계를 많이 생각하게 되면 내가 까시로워지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요. 내 생각의 비중이 어디에 많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곧 내 삶이에요. 내 삶. 그리고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나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나를 봅니까? 내 속사람을 내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딱 하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을 뭐를 많이 하고 사는가가, 그게 그 사람을 보여주는, 그 사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그 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상 속에 정말 영적인 것을, 거룩한 것을, 은혜로운 것들을, 사랑의 내용들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생각은 훈련이에요. 훈련. 생각은 훈련인데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면 아이 하고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떨쳐버려야 돼요. 이 생각을 하지 않도록 물러거라, 뒤로 가라, 이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요. 그들을 지시해야 돼요. 그것들을 떨쳐버리지 않고 막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나를 잡아먹고 그게 나를 잠식하고 그게 나를 주장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게 되고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지요. 하나님의 것이 아쉬웠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정해 있으면은 하나님 뒤를 졸졸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것들, 말씀하시는 것들, 명령하는 것들, 손짓, 눈짓 이런 것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겠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거기에는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고 거기에는 그 결과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이 나에게 밥을 주고 세상이 나에게 명예를 주고 세상이 나에게 온갖 것들을 주기 때문에 내가 아쉬워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들의 명령과 지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밑비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따라가는 죄의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의의 종이 될 것인가를 바울은 끝없는 고백을 자기 스스로의 몸으로 체득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조금 더 심플 라이프라고 하죠. 삶의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방식이 좀 단순한 것, 단순하게 살아가는 게 좋아요. 복잡한 구조를 가지지 마세요. 예수 믿는 분들이 복잡한 머리를 가지면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항상 사탄의 지시와 명령을 받는 사람은요, 단순한 관계 속에 명령과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복잡한 잔머리가 많아지게 되면 사탄이 그 사이에 개입을 해가지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단순한 사람은 시험거리가 없어요. 단순한 사람은. 예수 믿어도 너무 복잡한 나머지 준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은 이 말을 누구에게 가서 하고 저 인간이 저 말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왜 이 시점에서 저 사람이 나를 만나자고 할까? 도대체 나를 만나자고 하는 저희가 뭘까? 여러분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오늘 설교는 도대체 누구를 때리려고 저렇게 하는 것인가? 이 머리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이 주일날 돼서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오늘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받으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심플하게 생각해야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도 머리가 그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잔머리 많이 쓰거나 트릭을 쓰거나 그럴 줄 몰라요. 그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면 인생이 꼬이게 되고 힘들게 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순수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영의 지배를 받는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복잡하게 꼬여서 생각하게 되면 그 사이사이에서 마귀가 항상 치고 들어와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장난하게 만들고 교활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쟁론하고 막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그 사이사이에서 한 바퀴 이렇게 머리를 돌릴 때마다 그 악한 영들이 와서 시험을 하게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가보세요. 영적인 사람이 없어요. 신령한 사람 가보세요. 단순하고 무지해요. 죄송하지만은 뭐 저런 사람이 은혜를 받지? 저런 사람이 뭐 성령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냥 단순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성경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교활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악한 꾀를 내는 사람이에요. 잔머리 굴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얼마나 처음에는 단정하고 단순하고 심플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배고프면 나가서 먹고 그리고 자기가 일하면 가져와서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심플 라이프를 살았는데 어느 날 악한 마귀가 오면서부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런 말 했지. 그 말이 진짜일 것 같아? 아니야. 사실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복잡한 내 구조를 원해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에서 있어도 똑같아요. 오늘날 복음이 변형을 가져와요. 복음의 논리성이 아주 교활하고 기교하게 돌아가서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고 심플하게 들으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그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3단 논법, 4단 논법으로 꼬이고 돌리고 휘저어서 해야 은혜가 되고 깊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딜레마에 한국교회가 지금 빠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간단명료한 거예요. 간단명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여금 이 복잡한 구절을 자꾸 가지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로 하여금 지금 딜레마에 자꾸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직성인데, 좀 거룩하게 또 더불어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게 좋아요. 투명하게, 가급적 그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일을 오늘 시대는 가로막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온 조국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입만 열면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이거는 여야의 문제,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 사람의 생애를 놓고 그 귀하고 높은 그런 장관의 자리에,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정말 높은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까지 오르면서까지 이 자리를 지금 지탱해낼지가 걱정이 될 만큼 지금 그의 생애가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걸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커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말을 여기 섞어서 보태자면 사회주의자와 신천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이, 또 거짓말을 잘 활용하는 능수능란한 사람이 바로 혁명만수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레닌의 말입니다. 레닌의 말. 거기에 신천지 말은 제가 집어넣은 거고, 이들은 거짓말을 정당화시켜요. 우리가 이 모사를 베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를 속이고 목사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일을 조금 배제하고 영적인 일에 치중하시되, 육적인 일을 그렇다고 하지 마라든가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을 하는 직업을 가진 분이 계시면 운전대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의 승격을 제가 담보하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운전대를 지켜주세요. 바퀴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오르내릴 때 사고 생기지 않게 하시고, 제가 운전할 동안에 나쁜 습성을 가진, 운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 차가 추돌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출발하는 게, 그게 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기계를 만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자신이 기계를 만질 때에 사고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해서 살아가겠다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거를 두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하면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되고 거기가 바로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비우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비우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괴로워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 욕망, 이것 때문에 더 많이 괴로워해요. 사실 남이 나를 괴롭히는 거 힘든 것도 없지는 않지만, 그런 것보다는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많아요. 그거는 내가 정해놓은 목표점이 나를 평생 애달하는 거예요. 평생 애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군성교회가 하는 게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수입 예산을 세우지 않아요. 이게 뭐 현대에 뭐 맞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뭐 저도 두 말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목표를 정해놓고 나면 그 목표에 달성되면 기뻐하겠지요. 그런데 그거에 모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항상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목표를 항상 이렇게 상향적으로 높게 잡아놓는데 평생 만족이 올까요? 왜냐하면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아야 되니까 더 높이 잡고 또 더 높이 잡고 또 더 높이 잡아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제가 우리 애들하고 얘기하는데 참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얘기했더니 우리 애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왜 맨날 밑에만 보고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왜 밑에만 보고 살아요? 이러더라고요. 머리가 굵었다고요. 대들어요. 그래, 감사는 언제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감사는 밑을 볼 때 감사한 거지. 중환자실을 가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 보면은 거기서 내 삶이 얼마나 고급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그런 얘기들 우리가 서로 나눠보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그거는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만족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이 내 속에 꽉 끼어 있어요. 꽉 끼어 있습니다. 이거 꺼내야 돼요. 이게 나를 괴롭게 만들고 이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그게 나를 붙들고 소리치고 그게 나를 호령하고 그게 나를 명령하고 그게 나를 지시해서 우리 인생에 감사와 만족과 행복이 없는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에 돌아보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서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매 시간마다 자유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매주마다 고역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시겠어요? 속에 우리의 다른 것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꺼내세요. 그게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치달아가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마음을 비우라는 것은 기독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불교도 얘기합니다. 공, 무 이걸 얘기하죠. 모든 것을 다 비우면 내 마음이 자유를 얻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인내 욕심 때문에 오늘도 내가 발발거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면 우리의 삶이 좋다는 것을 말해요. 자, 빌립보서 2장 7절도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우리는 하도 들어서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가 평신도가 되어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이거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낮아지는 거라고 여기고 감당이 안 돼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에요. 목사들끼리 모여도 높낮이가 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상호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는 날 동안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는 얼마나 높아져 있고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는지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야 됐던 주님의 그 입장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할 만큼 되실 수 있었을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비움은 불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의 비움을 알면 그건 갖다 붙이지도 못해요. 왜? 거기 비움은 전략적인 비움이에요. 다음 생을 위한 비움이거든. 자, 이런 비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낮추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 그게 혹시 우리의 욕망 때문은 아닌지도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의 동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동기가 뭔지, 여러분 그 순수성이 있는지, 그리고 심플 라이프가 있는지 한번 정말 양심껏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욕심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행복할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안 됩니다. 그 끝없이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느냐? 안 돼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커피 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됐습니다. 한국에 커피가 보급되기 전인데 그 시절에 간간히 어떤 분들이 커피를 마시는데 그분이 미국 생활하고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전사 목회와 인생은 커피 타는 것과 똑같아. 몰라가지고 말똥말똥 쳐다보니까 커피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뭔 알겠어요. 커피를 연하게 마시는 사람은 늘 연하게 마시면서 그렇게 되는데 진하게 마시던 사람들은 한 번만 연해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맛이 없어. 요즘 말로 말하면 바디감이 없어서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연하게 마시던 사람에게 있어서 커피는 연해도 어쩌다 조금 진해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비결이라고도 얘기하시면서 인생의 텐션을, 스피드를 잘 조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게 뭔지 좀 비워나가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은 그런 영달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비웠죠. 그 비워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는 또 다른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비웁시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을 것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훈련해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세 번째는요, 채우는 사람이 되라 하는, 채우는 사람이 되라. 말씀드렸듯이 타종교의 비움은 비움으로 끝납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비움이라는 것은 곧 바로 이어서 채움을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비움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공으로 물어 두는 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비워놓고 소재되고 깨끗하게 되면 다른 7영 더 되는 귀신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소재된 방을 차지해버린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속은 비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비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는 것은 일시적으로 비우되 곧 채우기를 위해서 비우라는 뜻이지 늘 비워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고, 진리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또 하나님을 아는 뜻으로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은혜와 진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를 가득 채우지 않았다면 세상의 것을 인입시켰을는지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 아예 주님이 처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세상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이 안에 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한번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좀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한번 끝으로 봅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채워 넣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게 지혜와 총명이 거기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지혜, 이거를 알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 지혜로 세상을 이기려고 생각하고 이 총명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총명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이 지혜와 총명은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인데, 위로부터 온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만화나 동화에는 위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괴력을 바라는 것으로 이렇게 멋있게 동화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늘의 것을 받아야 하늘의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받아야 하늘의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받으라는 거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위의 걸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내가 하늘에서 12영 더 되는 영들을 불러내려서 저들을 지금 멸망시킬 수 없는 줄 알았느냐? 얼마든지 하늘을 빌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늘의 것은 하늘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바울은 변화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엎드려 자기를 채웠습니다. 거룩한 사역을 위해 채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니까 거기서 기다렸다가 성령 받고 흩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때에 그 곳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공생애를 출발하는 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이런 것들로 좀 채워져서 은혜가 넘쳐나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것은 생각의 훈련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기도 훈련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직분 받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직분 받을 때는 꽃다발 들고 사진 찍고 좋아라 하고 막 그 직분 잘 감당하겠다고 다 우리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보면은 주일 낮 예배야 그분들이 다 보이지만은 주일 오후에도 안 보이시고, 3일 저녁에도 안 보이시고, 또 금요일날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안 보이시고, 새벽 예배도 안 보이시고, 특별히 주일 새벽인데도 안 보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이러시나요? 그러면서도 뒤에 가서는 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교회를 가장 많이 걱정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모든 말의 중심에 서 계시고, 이러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모든 직분자들이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우리가 다